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을 회복하는 삶. 찬양의 가사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거룩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10월의 첫째 날, 첫 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우리 모두 성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죠. 즉 저와 여러분은 거룩을 전제로 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단순하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First coming.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러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죠. 반드시 주의 재림으로 이 땅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현재의 하늘, 현재의 땅, 현재의 바다가 다 사라진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대를 초월해서 나이와 언어를 초월해서 여기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모두 거룩을 추구하며 이 땅이 아닌 천국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하늘 세계로 옮겨지는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목표로 놓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열릴 하늘 세계 천국을 목표로 놓고 사는 자가 성도예요. 하지만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땅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땅의 정욕, 쾌락, 더럽고 자극적인 문화가 이 땅을 지배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이 문화에 휩쓸려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고 천국 세계의 문이 닫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중요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로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거룩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또한 현재 갖고 있는 거룩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짧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중요한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를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할까? 우리의 삶에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녹여내야 할까? 우리가 함께 10월을 출발하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무엇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결정하시라고. 여러분 기도가 나의 삶 자체가 될 때 비로소 내 삶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 놓으려면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일들을 세상 일이든 학교 일이든 교회 일이든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그 일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기도의 일을 게을리하다가 실패한 사건들이 등장해요. 잘 나가다가 기도 한 번 쉬었을 때 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이 당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대한 명령을 내리시죠. 가나안 7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키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이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낡은 옷,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여호수아를 찾아와 자기들과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곧바로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죠.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 구약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오죠. 구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위에 보시면 페이지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33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결과 가나안 안에 살고 있던 이 기브온 족속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과 함께 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맞고 맙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 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일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수님이 산 위에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죠. 산 밑에 제자들이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 귀신을 대신 내쫓아 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귀신을 내쫓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경 보시면 이전에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과거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때처럼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됐어요. 기도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아니란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실패하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예전에는 해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쉽고 간단한 일도, 예전에 내가 수백 번, 수천 번 해냈던 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 일은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반면 정말 너무나도 버겁고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의 통로를 타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때 형통하게 아름답게 그 일이 이루어짐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1분 1초 숨쉬며 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유일한 고백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업도, 학교도, 교회 일도, 가정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변치 않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셔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또 모든 기도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멋지게 끌어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기도는, 내 생각이 가득 찬 그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 허공을 맴도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말씀 없는 기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잠언 28장 9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서죠.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구약성경 942페이지입니다. 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받으시겠지?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이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래서 가증하니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에바는 아주 격한 뜻입니다. 혐오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가증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혐오하신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가증스러워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이에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바로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는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한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 삶이 반복되면서 나의 삶은 어느덧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 거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의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한 특권을 지닌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래요. 읽고 듣고 배워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래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뜻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친히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주신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 중요하게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막 내가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한다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느 구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일 거예요. 재물에 대한 구절.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을 부어주신다는 구절. 대표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멘 당장 나올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 막 절로 나오죠.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면요,
손에 한마디로 이 땅에 달러가 탁탁 붙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뒤에 구절이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 구절도 같이 보셔야죠. 신명기 8장 18절 붙어있는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제물로 능을 주셨습니다. 그래 놓고선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제물로 능력을 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맹세하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제물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없다고 제물 주세요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나와 약속한 거 지켰어? 말씀 따라 살았어? 살았습니다 하면 그때 그 제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기 전에 부족한 물질, 재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죠?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한 그 말씀을 내가 등한시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그 축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구약 성경이죠. 1장 7절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구절만 똑 따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죠.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구절 전체에 대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반만 아멘 하지 마시고.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래요. 어느 정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며 살래요. 그때 내 길을 평탄케 하고 너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뭔지 아느냐? 네가 나 예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 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시게 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리라. 우리 변명 못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인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지키려면 알아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배워야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또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럼 이 땅에서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래요. 그러면 지켜주시겠대요. 성도 여러분, 여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핸드폰 없이 집 전화만 있었어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여기 1세대들.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전화로 서로 약속을 잡아야죠. 끊고 나갑니다. 중간에 약속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냥 가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어기든지. 요새는 핸드폰 다 있잖아요, 애들도. 언제든지 연락하고 해서 뭐 바꾸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엔 못했어요. 또 제 어릴 당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컴퓨터, 인터넷 그때 없었어요. TV만 보고 자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의 어두운 단면, 범죄, 사건들 잘 알지 못하고 자랐어요.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한마디로 예전에는 세상 죄악에 깊이 빠져들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 못 지는 죄가 더 많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이 땅에 발전된 문명, 화려한 미디어로 이미 성도들의 삶,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간섭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 열고 인터넷만 접속하면 어린 아이부터 연장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현재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최신식 불법, 최신식 범죄, 최근 유행하는 가장 더러운 죄악의 행위들을 샅샅이 보고 체험할 수 있어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한마디로 거룩을 유지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럼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이 땅은 사단 마귀에게 더더욱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과 반대로 향해 가셔야 돼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거룩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밖에서 수많은 죄악과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더더욱 거룩한 존재, 성별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10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더욱 귀히 여기셔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 여러분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예배 때 말씀 받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한 주를 출발하셔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 말씀, 성경 더 사모함으로 읽으세요. 이전보다 더 기도하셔서 늘 기도로 묻고 답을 얻으세요. 이 예배, 말씀,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어 남은 10월, 11월, 12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과 존귀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존재 성도의 칭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룩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1세대, 2세대 모두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능력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구하겠습니다.